우리가 행복축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이제 벌써 4주가 지났고요. 이제 앞으로 한 4주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또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도의 사명에 대한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겼습니다. 충성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고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지금 우리의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지 않으면 묻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들이 뜨겁게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세 개의 말씀을 보면 마치 경고와도 같았어요. 경고. 그렇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 너희들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 안 돼. 충성해야 돼. 심판 날이 있어. 달란트 심판할 때, 마지막 계산할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 지금 부자 나사로 같이 우리 사람들 우리 옆에 있는데 지금 전하지 않으면 늦는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전해야 돼. 이렇게 경고하는 것 같은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조금 더 따뜻한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은 이른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전도의 사명을 가르치는 동시에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 동기를 가르쳐주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두려움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심판이 무서워서입니까? 역시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의 유대인들이 가까이 있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인 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세리나 죄인들이 말이죠. 그러자 그 옆에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러니까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학자층들, 좀 죄송합니다. 이런 용어를 써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난 척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형식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저렇게 부정한 사람들, 저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얘기하는 거야. 좋아, 얘기는 할 수 있다고 그래. 어떻게 같이 밥을 먹어?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 여러분, 우리는 국 하나, 찌개 하나 넣으면 옛날에 여러분 이 사람 침 저 사람 침 다 들어갔잖아요. 먹고 또 해가지고 같이 먹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그거 비위생적이라고 떠서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잘 떠 먹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국자가 옆에가 있고 다시 숟가락도 떠서 이렇게 먹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빵을 하나 먹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눠서 찢어서 먹잖아요. 나눠서. 그러니까 손이 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정한 사람이 그 음식에 손을 대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말이죠.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뭐하는 짓이고, 예수라는 사람 저거 뭐하는 짓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한 번만 더 볼게요. 세리와 죄인들은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세리는 나쁜 짓을 하기도 합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누군가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내야 돼요. 그래서 악질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세리들은 못된 사람들 같아요. 세금을 조금 더 걷어야 그 남은 돈을 자기가 가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또 왜 죄인입니까? 잘못한 게 있으니까 죄인이잖아. 요즘으로 좀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 동성애하는 사람들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악한 도둑질부터 시작해서 나쁜 짓 하는 건 다 죄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얘기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저 이슬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저주하기도 하고 또는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성경 안으로 좀 들어와 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알기 전에,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기 전에 우리도 다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범죄하는 죄인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예배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자고 졸고 딴 생각하고 딴청 피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예배 안 받으세요. 그럼 하나님께 범죄가 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사명 감당하고 했는데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뭘까요? 그것도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다 잘 감당하지 못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서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딴청 피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우리를 절대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나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세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 죄인들, 많은 사람들은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그저 죄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같이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마리를 두고 99마리를 찾아다닌다고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나간다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아니요,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절대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선하고 착하고 말 잘 듣고 그런 자식들도 부모들에게 효도가 되고 부모들의 마음을 쓰지만 아픈 손가락처럼 말 안 듣고 사고치고 또 아파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산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99마리의 양이 중요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길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 바로 그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이죠, 세상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사람을 찾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는다. 나 곧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는다. 바로 이것이 전도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그냥 이름을 만들어서 행복축제라고 얘기하지만 전도는 우리가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전도는 사람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양을 찾아 나가서는 바로 그때부터 바로 그것이 전도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면,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교회 나와야 한다니까 5월 30일 날 다른 사람 다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데려오면 되는데 나 혼자 아무도 안 데려오면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누군가 데려와야지. 이것이 전도의 출발점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바로 그 중심이고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보실래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99마리를 놓고 찾아내기까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서 한 바퀴 돌고 없네?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려가지고 없네? 아유, 없으면 뭐 없는 대로 하지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자식들, 우리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식들 또는 아버지가 그렇게 쓰니까 아유, 아버지 배 못 탔네? 뭐 없는 셈 치지? 그럴 수 없잖아요. 내 자식 하나 에이 없는 셈 치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침내 찾았을 때 5절 보니까 어깨에 메고 그냥 앞에 가게 하고 따라오는 것도 아까우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말이죠. 그 찾아낸 양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서 모으고 지금 내가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았으니까 우리 파티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이웃하고 친구들 부르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비유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한번 초대했는데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목자는 찾아내기까지 다니셨다. 찾아내기까지 다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사랑으로 다가갈 때 주님께서 그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1년, 2년, 10년, 20년을 했는데도 교회를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60년 후에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천국 간 후에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에서 상은 누가 받을까요? 마지막에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온 사람이 천국에서 상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의 제사법은요, 천국의 계산법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천국의 계산법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단 한 번이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갈 때 주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남편, 우리들의 아내,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부모들,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 피를 나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포기하시겠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찾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말이죠. 주님은 양을 찾았을 때 어깨에 메어서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 주의 저주로 오면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오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마치 목자가 그 길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드러나는 것, 혼자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아싸, 영어 말에 찾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웃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월 30일이 바로 그 잔칫날입니다. 법과 이웃을 함께 불러서 기뻐하고 하는 날이 우리가 행복축제로 하는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저는 그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땅 아래 우리 비전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저 땅 위 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고 또 찾았던 사람이 주의 전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잘 알지 못하지만 말씀 듣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옆 사람들이 자꾸 아멘 아멘 하니까 나도 따라서 아멘 한번 해보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한번 경험하고, 그러다가 그 경험이 신앙이 되고 신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 신앙이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7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한 영혼의 무게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뻐합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보다 99명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들판에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영혼을 찾아 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직도 믿지 않는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한 사람에 대한 무게가 이렇게 크고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런 무게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의 사람들보다 여기 서 있는,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그들보다 더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더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시고 더 나 때문에 즐거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영혼에 대한 무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는 주의 저주를 인도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한 사랑이 바로 이렇게 무게가 있고 크기가 있고 두껍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 전체가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면 천사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과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가 여러분 때로는 눈물겨운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때로는 눈물겨운 일입니다. 어제 점심때 국수를 먹었거든요. 교회에서 먹으면서 우리 장로님과 우리 목사님과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에게 과거에 했던 전도 사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힘들고 참 어렵습니다. 4박 5일 또는 5박 6일 동안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각 교회 대학생들 20살, 21살, 22살 되는 청년들이 교회에서 종이를 모으기도 하고 또 그리고 또 고물을 모아서 팔기도 하고 해서 전도비를 모금합니다. 그랬더니 그거 보고 교회 장로님들이 아이고 뭐하러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낙도에 오지에 전도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17일간 조금씩 줍니다. 그러면 그 돈을 이렇게 모아서 출발하기 한 2주 전에 동대문에 올라갑니다. 동대문에 가면 장난감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용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애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기대함을 가지고 장난감을 막 삽니다. 공책도 사고 볼펜, 연필, 사인펜이나 크레파스 이런 것도 삽니다. 거기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다고 하는데 야, 고무장갑도 좀 사자, 목장갑도 좀 사자. 그래가지고 말이죠. 엄청나게 많은 짐을 이렇게 박스에 싸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저녁 충신대학 대학원에 대학에 모여서 이제 출발 전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면 밤 12시쯤 출발합니다. 밤 12시쯤에 버스가 수백 대가 동시에 출발합니다. 일부는 강원도로 가게 되고요. 일부는 경상도로 가고 일부는 전라도 완도 쪽으로 반대쪽으로 고흥 쪽으로도 가기도 하고 여기저기로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려주고 버스는 이제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젊은 이 청년들이 마을 이장님한테 가서 허름한 집이라도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몇 번 갔던 데는 전화하면 오케이 해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안 빌려줘요. 그러면 당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당집이 어딘지 아십니까? 동네에서 집에 보면 상여 있지 않습니까? 상여 끝나고 나면 꽃만 태우고 그 틀은 놔두잖아요. 그 당집에 보관해 놓고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겉맡은 20살, 21, 22살 그 자매들이, 형제들이 그걸 치웁니다. 치우고 거기에다가 혹시 몰라서 준비한 담요 같은 거 깔고 자면서 정말 기도합니다. 귀신 귀자만 들어도 겁먹었던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든 복음 전해야 된다고 하면서 합니다. 여름에는 참을만 합니다. 겨울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겨울에 전도하러 갔는데 산속에 갔는데 강원도에 갑자기 눈이 1m가 와버렸어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든 왔으니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일주일 끝나고 사역 끝나고 이제 보고를 할 때, 사역 보고를 할 때 거지도 그런 산 거지들이 없습니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청년들이 출발할 때는 그렇게 예쁘게 입었던 애들이 말이죠. 진짜 거지처럼. 근데 그들이 목욕탕 가서 다 씻고 보고하고 그리고 보고회가 끝나면 새벽 1, 2시쯤 어쩔 때는 3, 4시까지 되는데 그렇게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왜 그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한 영혼의 무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젊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또 나이가 젊어서 막 나가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비록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고 반드시 기쁨으로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한 영혼을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잃어버린 한 영혼의 비유가 오늘 우리의 전도의 동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무이기 전에 사랑입니다. 전도가 의무이기 전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규칙이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주님의 마음, 찾아내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오는 그리고 기뻐하시는 그 기쁨,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전도의 동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축제, 우리 교회 잔치가 돼가지고 그냥 우리만의 즐거운 날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여시며 또 우리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그들의 주의 전으로 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목자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여러분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함께 전도하면서 복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